부활 사건의 또 다른 의미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고받지만 인간의 삶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단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일도 이렇게 일어날 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부활이라는 단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문학상에서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인간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 즉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향품을 바르려고 일찍이 나아갔던 여인들에 의해 발견되지요.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에는 여러 명의 장정이 굴려야 움직일 수 있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자리에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인들은 또 이렇게 이 무덤을 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오셔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자신이 부활했음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죽은 사람의 부활은 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참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속적 죽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고 또 그 대속적 죽음을 하나님이 승인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찬송가 151장에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그로 인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뻐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것이 가능한 이유, 이 기쁨이 가능하고 또 이 기쁨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십자가가 대속적 죽음으로서의 십자가인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활을 통한 의롭다 하심, 우리를 죄가 없다 하심과 또 의롭다 하심의 그 은혜와 더불어 그런 부활 사건이 주는 이런 또 다른 의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나갔다고 오늘 본문 1절은 1,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들에게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있는데 이 한 서너 명의 여인들이 큰 걱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막은 심히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이 심히 큰 돌은 장정들도 아주 여러 명이 불려야 간신히 움직일 정도의 무거운 돌이었고 때문에 이 연약한 여인들 서너 명으로서는 이 돌을 굴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걱정이 돌을 굴려야 그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심히 큰 돌은 이미 벌써 굴려져 있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사건과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무덤을 막았던 큰 돌도 이렇게 다 굴러가게 하신 것이죠. 전대미문에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마당에 무덤을 가로막은 큰 돌을 굴러가게 하는 정도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상도 못할 생명의 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나머지 문제들도 이렇게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굴러간 돌이 보여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도 그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이 돌처럼 굴러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걱정하지 말고 참 이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굴려줄까? 또 이 돌을 누가 안 굴려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을 앞서가면서 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또 이 돌처럼 심히 큰 그러나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 돌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굴러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해 힘차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무덤의 돌을 굴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굴러가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두벅두벅 앞으로 우리 걸어가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부활 사건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해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을 제가 보면 여기 보면 길게 쓰여 있는데 한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청년은 아마도
청년의 모습으로 보인 천사인 것 같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특별히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 사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주랭랑을 쳤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다수의 군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주 예수님의 이름을 향해 침을 뱉고 저주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배신 또 제자들의 배신을 다 보셨으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부활 소식을 그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자신이 그들과 약속했던 갈릴리로 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오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참 이 베드로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제자들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말이고 속히 그들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들을 다시 만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들과 새롭게 출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주님의 이런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배신하고 배반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배신하고 배반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다시 당신의 사역에 불러내시는 또 동참시키시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잘못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떤 잘못한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사죄의 은혜를 붙들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또 그 부활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출발하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전까지 어떠했든지 어제까지 어떠했든지 오늘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이 부활 사건이 주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부활 사건이 갖는 의미고, 둘째는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과 도리 굴려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과, 셋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